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내가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노릇 하셔야 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주장하셨어요. 바울 역시 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언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을 당해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기도하는데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거를 개의치 않고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왜 가셔야 되는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안 가보고 그냥 돌아왔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나는 예루살렘을 안 갔어. 왜 안 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난 예루살렘을 안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못 본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봐야지만 내가 성지순례를 했다. 아마 이렇게들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우리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갖다가 기분 좋게 볼 수 있는가? 거기를 성지라고 볼 수 있는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를 성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곳을 성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울은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좋은 일이 없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다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내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다 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시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 주보에다 제가 써놨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 우리와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시편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갖다가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하옵소서, 이제 구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바로 이건데, 이 종려나무 열매는 우리가 야자 열매라고 해서 꿀처럼 맛있고 단 거,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도행전을 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뭐 어떻게 엮어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로마로다가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누가는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로마로다 끌려가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다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도 나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죽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별거 아니고, 난 신앙이 별거 아니고, 나는 신앙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다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나도 죽어야지,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우린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다,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할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산다는 것은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간 세상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도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왜 욕을 얻어먹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욕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욕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불평이 있으면 울어요. 그죠? 아이들도 자기가 불편하면 울어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불편하면 웁니다. 세상은 불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불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우는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죽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불평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우린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는 나 있는 곳에 와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생각하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거야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무거운가요? 너무 힘든가요? 제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요 그냥 장수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거는 뭐예요? 나 자신을 세상에 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세상에 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짐을 같이 지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 큐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의 짐은 슬프고 어렵고 육체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서로 나눠지면 가벼워집니다. 죄의 짐은 서로 비난하면 점점 무거워지지만 그 짐은 서로 나눠지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그죠? 그러나 은혜의 짐은 서로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믿어주십니까? 은혜는 우리가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짐이, 은혜라는 것이 점점 더 커져서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그러나 죄의 짐은, 근심의 짐은, 걱정의 짐은 우리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걱정과 근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져주면 그들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은혜를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나눈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짐은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짐은 무거우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삶이 이거예요. 우리 삶은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건데, 여기서 천부장이 나와요. 천부장이 뭐하냐 하면,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걸 보고서, 야, 사위야, 이렇게 해서는 네가 뭘 하겠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출애굽한 것을,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냐, 맨날 재판하다 볼 일 다 볼 거니 여기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리더십으로 다 사람을 세워야 돼. 천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5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판을 하게 하고, 제일 안 되는 부분만 네가 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천부장을 세워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천부장은 이 구약의 천부장하고 달라서, 신약 성경의 천부장은 군대를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돼요. 이 로마는 천부장으로 해서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천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군대를 거느리는 천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천부장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바울한테 간 거예요. 바울한테 가서 바울 보고 결박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았어. 그죠? 우리가 21장 11절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로 임자를 바울을 잡아서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랬어요. 근데 그거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천부장한테 넘겨줬어요. 천부장이 그를 결박해서 결박해갖고 영내로다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길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뭔가 기도하는데 좀 불길하고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뒤에 무엇이 있나를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실상에 대해서 내 앞에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 올라갑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으면, 가이사랴는 시는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미군 기지 안에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할 수도 없어요. 이 가이사랴는 이 신도시는, 이 도시는 로마 군대가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로마 복장도 안 입고 다녔어요. 그는 유대인 복장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복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겁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다 로마 복장을 하고 다니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옷을 입고 다녀도 내 속은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담대해져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권위가 있어져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얘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혹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도 연습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그 말이 나한테 익숙하질 않아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은 잘할 수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할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해서 사람들이 내 말에 진동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가슴처럼 살아. 우린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혜가 없습니까? 학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학문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할지 모르는 우리는 믿음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써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바울이 이 영내에 들어가면서 이 천부장한테 하는 얘기가 헬라 말로다 말을 하잖아요. 헬라 말로. 헬라 말로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부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말해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왜? 로마의 라틴어보다도 유식하게 좀 말하는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해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유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영어 하잖아요. 그죠? 왠지 영어를 잘하면은 되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여. 그죠? 근데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한 하루나 이틀 지나다 보면 별거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단지 영어만 잘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헬라어를 하는데 학문적인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식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한테 내가 너한테 말을 해도 되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헬라어를 아느냐? 나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네가 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다 도망간 애굽인이냐? 네가 소읍 사는 그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전에 선지자라고 나타났어. 근데 애굽 사람인데 선지자라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3만 명을 거느리고 감난산 이쪽에 와서
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막 헐고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냐면 로마가 멸망할 거다. 로마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 한 3만 명 중에서 4천 명이 광야로 다 도망을 갔어.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을 이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잡기만 하면은 엄청난 그 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헬라 말을 하고 그때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부리고 난리를 쳤으니까 헬라 말을 할지 아니까 네가 그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소읍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 시민권자네? 난 로마 시민권자이고 학문의 도시다 거기가. 학문의 도시인 거 너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 나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서 대학 거기서 다녀서 학문을 더 하기 위해서 내 아덴에 가서 철학으로 다 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율법으로 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 박사학위 2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라.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 말은 종교인들이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일반인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로마 말을 써요. 그리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뭘 쓰냐면 헬라 말을 써요. 이런 시대에 지금. 근데 이 바울이 헬라 말도 하지, 아람어도 하지, 히브리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히브리 말로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장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랬더니 허락하니까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며 매우 조용히 해지는 거예요. 왜? 이들한테 히브리 말을 하니까 아람어로다 막 북적북적 저놈 죽여야 돼 뭐 그러면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층계 위에서 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레디스 앤 젠틀맨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아. 이것은 누가 쓰는 말이냐면 부형들아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뭐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여러분은 나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히브리 말로다 하니까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들어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변명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라. 내가 언제 율법을 갖다가 망치고 율법을 잘못됐다고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나는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갖다 가두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얘기를 안 듣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신자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 전도를 더 잘한다 그래요. 왜? 초신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왜? 세상적인 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우린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믿음의 말로 다 설득이 잘 안 돼. 그래서 설득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세상어 아람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다가 우리끼리 이야기해보자.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시컨 맞은 사람이야. 바울은 지금 시컨 맞은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시컨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결박돼서 묶여있는 상태예요. 이 묶여있는 이 사람은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준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도 믿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이라는 걸 너희가 믿느냐? 나도 믿는다. 그러나 너와 나는 미련한 사람이었다. 단지 나도 미련한 사람이라서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해하는 사람이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고집을 갖고 있지 말고 믿음의 고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린 신앙의 고집을 버리고 믿음의 고집을 가집시다. 닭 쳐다보듯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린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율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